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신랑이 건네는 포도주를 받아서 이제 청혼을 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완전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버지만 아는 그 때가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오고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이 표적이 보이는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이 드러나는 곳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재창조의, 새 창조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고, 또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사명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이 변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 이 놀라운 일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소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또 환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어쩌면 믿음의 이 소수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소수들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어 냅니다. 믿음은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소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 부류의 믿음의 소수들을 등장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본이 됩니다. 저 중학교 때에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대부분 모르는 것이었죠. 모르는 것이 있어서 큰맘 먹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질문을 했죠. 근데 선생님께서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날 텐데 그때는 이런 것도 모르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저를 딱 쳐다보시다가 들어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웃고 저도 울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웃으면서 돌아왔지만 제 자리로
속으로는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에요. 그 뒤로는 절대로 선생님한테 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도 야단 맞고 말이죠. 학교 와서도 선생님한테 거절당하고. 그때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니까 참 그 험난한 사춘기를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 거절감, 이것이 사춘기 시절에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로 거절당하셨습니까? 또 어떤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풀리지 않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마리아처럼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비슷한 약속이 잠언 16장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메시지가 바로 먼저 주님께 갖고 나와요. 먼저 주님께 너의 길을 맡기고 너의 행사를 맡겨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요, 근데 예수님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대단히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또 이 공손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절은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손한 거절이죠. 공손한 거절.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신데, 마리아는 대단히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 공동체에게,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또 채우시기 원하시면서 그 일들은 신실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부끄럽거나 거절감을 이렇게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예수가 더 이상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을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왔음을,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음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거, 아는 거,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게 내 아들이라고 하면 너는 내 소유고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속했고 나는 당신의 소유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자기가 먼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준비와 자세가 마리아에겐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의 플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뢰하고 있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잘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괜찮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전체적인 큰 정말 넓은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구속사적인 플랜을 알 수 있지만 각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죠.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플랜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플랜은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나만,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결혼잔치는요, 온 동네 축제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라는 조그만 그 동네에 축제가 열린 겁니다. 혼인잔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단한 그 인생 가운데, 중노동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 축제는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잠시 얻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원치 않았어요. 최소한 이 축제가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여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마리아의 믿음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으로 혼인잔치에 사라져가는 포도주, 곧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혼인잔치로 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이 영적 기쁨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을 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혼인잔치 안에 사라져가는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어떤 일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유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을 우선한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말로 노예, 종, 슬레이브, 그런 의미가 그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하인. 성경에는 그런 하인을 둘로스라는 말로 표현해요. 둘로스. 우리 협력하는 OM 선교회 단체의 선교선이 이름이 둘로스호가 있는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인에게 속한 소유예요. 당시에는 어떤 한 사람의 둘로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마리아가 굳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무조건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됐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인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하인들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요한은 둘로스라고 쓰지 않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들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들도, 하여된 일꾼들도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디아코노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혼인잔치를 이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하인들은요,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 딱히 요즘 같은 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라고 하기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죠. 이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이들의
이 순종하는 모습, 이들의 믿음이 왜 기준 삼을 만한 믿음인가,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거 대단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잔치는요, 이 축제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 항아리에 물이 무슨 용도였죠?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용도예요. 더 이상 손님이 이 하객들이 올 타이밍이 아니에요. 손발을 씻을 물, 물론 중간중간에 정결례를 계속 해야 되기도 했었대요.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 충분해요, 지금 있는 물로. 다시 그 항아리 그 물을 가득 채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을 채우려면 멀리, 이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흐르는 물로 정결례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고여있는 물을 떠다 왔거든요. 우물물을 떠왔을 거예요. 우물에 가서 길어 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가뜩이나 바쁜데 필요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더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손발을 닦는 물을 먹으라고 갖다 주라니. 이들이 만일 둘로 쓰였다면, 노예들이었다면 이거는 죽을 일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당한 말씀을 듣고 이 디아코노스 일꾼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 보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바로 그것은 행함을 말해요.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디아코노스 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와,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저 행동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스탑, 멈춰라. 내가 제물을 이미 예비해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로 정말 더 이 감동스러운 감격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 이처럼 혼인잔치 디아코노스 일꾼들도 말없이 순종했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일꾼들인데요, 이들의 순종에 거기 계시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의 순종과 함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디아코노스 일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순종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뭘 당신이 더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언제나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왜 요구하시냐?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디아코노스,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이 이름 없는 일꾼들의 순종하는 믿음, 우리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결과,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물동으로 하면 떠올 수 있죠. 답을 아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면, 또 믿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디아코노스, 일꾼들, 성도들은 순종합니다. 행동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해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의 문제의 해답은요, 기쁨과 생명의 포도주였죠. 그 해답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우리 해답을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도 순종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동하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이들은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끝나요. 11절 말씀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 제자들이요, 이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미 믿었으니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이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또 이제 다시 믿음이 쌓인 거죠. 믿음이 쌓여진 거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믿음의 특징, 성장한다 라는 것이죠. 요한은요, 단 한 번도 이 믿음을 명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 3개 말씀드렸잖아요. 표적, 사인, 그리고 believe, 믿음, 그리고 라이프, 생명.
요한복음의 새 키워드인데요. 그 믿음, 이것을 항상 동사로 사용합니다. 왜요? 믿음은 멈춰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정체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자라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크고 넓고 깊고 높아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라 있는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면, 오래 믿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과 같은 말씀의 초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얘가 시간이 지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의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엄청나게 갑자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멈추지 않고 조금씩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만 잘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붙들고 그 말씀 실천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플랜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일꾼들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멈추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 올해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